제가 필요 불가결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대체 불가능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필요 불가결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 상태. 예. 그는 인생에 있어서요. 누구나 다 원하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자유는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예. 인류는요.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해보았어요. 갈망. 갈망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갈망한다는 얘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유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을 온전히 얻을 수 없고, 자유로 채워져서 내가 자유한 사람 같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로 생각하면 공허하고, 자유로 생각하면 허상을 잡는 그런 사람처럼, 잡을 수 없는 무지개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만 그럴까요? 비슷한 게 한 가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어지간한 연령을 살아오신 분들이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모질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라는 명분 아래, 행복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자기도 찾지 못하고 자기도 얻지 못했는데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준다고 사람을 꼬이고 사람을 꿰는,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번 만나봤지만 내게 누구도 행복을 주지 못했고 내게 누구도 자유를 준 사람은 없어요. 그걸 기대한다는 게 이제 이 시대에 이 나이 먹고서는요, 그런 소리 하면 씩 웃고 맙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맙니다.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다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는 긍정적인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으로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유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는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채우려고 할 때마다 더 공허해지고, 채우려고 막 노력하다 무너지면 실패하고 나면요, 이제는 거기에 따르는 그 절망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만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의 구속을 받아서 참 어려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돈에 구속받아서 자유하지 못하고 물질에 매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자유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딱 여기까지만 차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거기까지 딱 차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돈에서 자유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럼 또 물어볼게요. 예.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누굴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자유하겠지라고 만나보십시오. 예. 5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한번 만나서 살아보십시오. 예.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는요 자유를 주지 못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 교류할수록 사람의 마음속에 오는 건 상처와 좌절감밖에 없어요. 자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자유해질 것 같아요? 예. 한국의 정치의 모든 사람들이 타이틀이 뭐죠?
자유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정권을 바뀌어왔지만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뭐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인간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자유롭지 못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서로 얘기하는 거를 그럼 신앙은 어떤가 봅시다. 신앙도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신앙 속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것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서 자유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교회는 그런 자유를 주지 못해요, 여러분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죠? 율법주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율법주의 사람이 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요. 나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나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속 마음과 속 사람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오히려 행복이 제한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은 그런 것을 멀리하고 배제해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자유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자유롭다는 게 뭐예요? 걸리는 것이 없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신앙인들은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자유로운 거죠. 교회 안 나오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교회 나와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 되느냐?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괴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꼬시고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꼬셔요. 정치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면 자유 있을 것처럼 꼬시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끝없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그것 쫓게 인생 살다. 그것 쫓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것 쫓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아닌 자유, 거짓의 자유는 외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내면적 자유, 예수님을 만나는 자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유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가치를 깨달을 때만이 얻을 수 있대요. 가치. 자유의 가치. 따라서 자유의 가치. 그래서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할 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깨달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그래요. 그거를 깨달을 때 어린아이에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요즘 뭐 우리 시골에서 우리 사냐를 애기가 있는데 이렇게 크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요. 야, 돈 준다면 쑥쑥 빠진대요.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더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에게 단돈 1,000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을까요? 준들? 아니면
금은 보석이 뭔가를 설명해주면 그 아이들이 그 가치를 알을까요? 아무리 주어도요, 그 가치성을 모릅니다. 그 아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 젖 먹는 게 그 아이의 가장 행복한 거고 그 아이의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끄떡끄떡 좀 하십시오. 그렇죠? 아이에게는요. 예. 여러분, 자유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쟁취하고 뭘 힘쓰고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정말 저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예요.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소중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값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소중한 자유를 누리라고 표현하십니다. 따라서 자유를 누려라. 이 신앙의 자유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두고만 있는 사람은 집에 돈은 많은데 신발 하나 못 신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과 함께 교통하지 못해서 가정 속에서 그런 뭔가 불화음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는 뭐 하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이제는 뭐하라? 자유하라라고 표현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사실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쭉 설명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끝까지 26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건데요.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자유하지 못한 것은 1절에서 4절까지 율법주의는 자유하지 못한다고 지난주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자유는 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1절부터 볼까요? 뭔가 바뀌었나 보네요. 넘겨주세요. 그냥 쭉 괜찮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절이요. 괜찮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2절에 보면 정죄가 없대요. 2절. 다음 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어디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음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해방은 뭐죠? 자유라는 겁니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고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그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해방될 수 없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그 다음입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제 얘기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주의 주는 누구다고?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자유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성령 안에서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만이 완전한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거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여러분에게 뭐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리냐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릴 때 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물질을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의 소망,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소망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부정적인 거나 불의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따라, 그리고 의의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옥중서신에 쭉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자 되었다. 나는 굉장히 많은 시간 내 그런 삶 속에서 힘든 거 표현합니다. 어렵다고 표현해요. 어려운 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빈한 자리에 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유력한 사람들 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 걸리게 하잖아요. 거침이 되게 하잖아요. 인간 관계성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 정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성령이 충만함이 옥에서 걷어지는 것, 갇힘에서 벗어나는 것, 또 가난 속에서 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잘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자유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질 않아요. 모든 서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고 믿음의 소망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친 게 없다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 있으므로, 오늘 그의 영 안에 있으므로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아이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시죠? 그때가 가장 행복하대, 아이는요. 기독교인들은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우리는 답답할까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답답할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서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딱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쌓여 있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로만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답답해서 그렇게 못 살아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 안에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약간 좀 다우정은 쪽 되게 부족한 아이들이 자기 세계가 있다 그래요. 자기 세계.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 아이의 세계를 터치하면 막 분을 내는 거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저런 아이가 살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나름 그 아이가 그런 가운데서 자기 세계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들은 예수님 그 은혜 안에서,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뭐 자유에 대해서 뭐 얘기 듣고 싶으면 얼마나 훌륭한 학자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얘기 책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다 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 말씀은 신앙의 자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유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뭔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같이 크게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큰 타이틀이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1절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1절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 누림의 도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only 그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사랑. 아들이 죄 없이도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는 사랑이 없이는 자유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부담으로 여러분 자유가 이루어지고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투쟁으로 이루어지고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얼마나 대학 다니면서 전두환 시절에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정권 잡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 자신들은 그 속에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 고통 속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요, 인내가 있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해요, 부모는요. 제가 자꾸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듣는 건 이것처럼 좋은 예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뭔가 좀 이해가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덮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랑이 식으면 말이 나오고, 사랑이 식으면 비판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으면 까다로워지고, 사랑이 식으면 복잡해져요.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 자유와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자유하려면 따라서 사랑해야 한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랑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되는 거지. 그래야 자유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따라서 사랑하고 삽시다. 예?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사세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안 가르쳤으면 우리가 알까 모를까요? 모를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식이 사랑을 아는 거지. 사랑을 배우지 못했으면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자유하면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진리를 이념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념을 갖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개의치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 예. 늘 그러잖아요. 저는 무슨 주의다? 신본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예.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이념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바꾸시고 하나님을 막 변화시켜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런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념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도출시키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큰 진리가 아니라 작은 진리 같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유를 찾는다고 찾는 것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저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민하고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산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복잡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면박이라고 벽을 쳐다보고 이틀, 3일 이게 아니라 100일, 200일씩 자기 수용을 합니다. 우리게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탁 들으면 자유하고 나를 그 무엇도 구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남이 갖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 얼마나 커요. 아멘.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 자에게는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의 복음화는 여러분은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유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진리를 통 깨닫지 못한 그것을 깨달으면서 진리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그런 역사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자유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잃어버린 자유가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당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5장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얽매임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우린 정말 자유하게 예수님 믿자는 거예요. 10명이든 5이든 아니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서자는 거예요. 7절에 가보시면 이런 교회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뭐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왜 자유를 잊어버렸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려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던 너희가 왜 자유를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자유가 진짜 자유처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치 있는 사랑이 무지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느냐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연속성인데 지키는 방법은 다른 아무 마음도 품지 말자.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없어도요. 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면 그 사람은요.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뭐를 위해서요?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한 마음을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잘 달려왔던 것을 이제는 뭘 바꾸게 하느냐면 마음을 바꿔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놓으면 사람은 범민이 옵니다. A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B도 왔다고 설명하니까 나는 A가 정말 온 A인 줄 알았는데 B도 괜찮대. 무슨 마음을 품어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 심판을 받아요. 목사님이요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건 심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다른 마음 품게 하고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참 심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하고 어떤 인생이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것을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이고 아무것도 없고요. 최종이 이 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도 자유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백성이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함을 엿보고 우리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정관념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었던 고정관념. 했던 고정관념 조금만 벗어나면 막 고정관념은 아니에요. 고정관념은 이념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 거창한 것 같지만 율법주의는 결국은 그들을 종으로 얽매였던 거지 아무런 신앙의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벗었으니 다시 멍에를 매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 굳세게라는 뜻은요. 군인들이 자약한 자리입니다. 그렇답니다. 이게 굳세게 서서 다시는 따로 종의 멍에를 뭐 하지 말라? 매지 마라.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분부터 없지만 신분부터 없어요. 날 때부터 신분부터 그 자식도 종이라가 아예 구속이 돼서 아예 없습니다. 신분도 없지만 자기 물질도 없고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종 되지 마세요. 누구의 종도 되지 말고 어떤 이념에도 종 되지 마시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이념적인 걸 떠나서 그렇게 만약에 그런 그 인간적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겠지만 이 땅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지. 나의 성공이 최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벗을 수 없는 멍에를 다 벗게 하시고 깨트릴 수 없는 것을 깨트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다시 그 낡은 껍데기를 입지 마시고 다시 세상에 그 낡은 멍에를 매지 않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에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를 방해하는 것 끊어야 됩니다. 신앙의 여러분 자유를 하나님께 놀러와서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끊어버리세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노릇. 그러니까 마음은 완전히 주인이고 마음은 완전히 자유자인데 이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노릇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유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기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해 준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자리가 어디 있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 있고 그것처럼 멋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자유로 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삼다고요? 육체의 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과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헌장이 저렇게 썼습니다. 다 위에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헌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 씻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열매는 한 세대가 지나가 열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느냐 하면 사람의 열매는요 내게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삶을 걸어가느냐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다 썩고 없어져요.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부귀도 없어지고 다 따라서 없어진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그 자녀는 그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 4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또 4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은요, 100년입니다. 교회 기준은 100년이에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면서 얼마나 자유한 자리에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꾀에 빠져서 자유한 자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100년 후에도 여전히 자유자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전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신앙에 있어서 외식과 형식주의, 땅의 욕심과 욕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자유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분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분 때문에 종노릇하고 그분 때문에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구속에서 자유자로 승리하는 한우문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걸 찾아 인생의 시작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며 그렇게 원했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도 행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땅의 것으로는 그곳에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울의 오늘 서신입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식이 아닌 심령의 큰 성령과 함께함으로 깊은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백성들 되도록,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가 하나님 품 생명, 그 생명의 그런 싹이 속에 쌓여 있어서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우문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오직 참 자유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올 때까지 그 안에 참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쁜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